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능력, 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인사를 받고 왔더니 굉장히 헤매네요. 감사합니다. 김병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신과 의사시고 TV라든지 여러 많은 책들을 쓰신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마흔이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전반부에 보면 그 시 비슷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마흔은 그냥 아픕니다. 휑하니 구멍난 것처럼 가을 한 자락 바람에도 가슴이 시려옵니다. 돌아보면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었기에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흔, 그것은 먹먹한 한숨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습니다. 고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마흔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마흔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반에서 삶을 회고하면서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흔이란 무엇일까? 인생의 중년에 와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중년에 와 오는 동안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에 왔을까? 나름대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학교 졸업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얻어야 하니까 수많은 입사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장도 얻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 딸도 낳았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들, 딸만 낳으면 되나요? 좀 더 많은 수입, 좀 더 많은 안정의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언제나 더 많은 열매와 결과를 얻도록 주변의 환경은 열려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적 현실이 더 많지요. 나를 끌어내거나 앞서가는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래야 내 인생을 추락시키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열매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흔에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힘써 열심히 달려온 나였는데 그동안에 지쳤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만 가정에 금이 생겼고, 또한 말하지 아니한 진실을 토로하지 못한 지 오래 되어졌고, 때로는 헤어질 생각도 해야만 했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들 편에 서서 부모와 대화 없는 인생을 살아갔고,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죠. 사회 직장에서 살면 언제나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의 무릎도 깨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치이면서 몸도 마음도 아파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마음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음만 그럴까요? 저는 30대, 20대에도 동일하고
40대 이상의 사람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난제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자신에게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부모나 일가 친척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되고 큰 백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더욱 힘든 것은 나 자신도 경쟁에서 취지지, 거기다가 주위에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지.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버겁거니와 앞으로 내 인생도 힘들구나,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가야 할까 하는 문제를 들려고 해요.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왜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향유를 준비했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왜?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려운 난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덤을 가두어 놓고 그 입구에 닫아 놓은 큰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례 관습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그곳의 장례라는 것은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 놓으면 장례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는 어떤 쌀인문으로 가려놓은 게 아니에요.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요. 그것은 장정, 대여 사람이 굴려 놓아야 굴러갈 수 있는 큰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두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 돌을 올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였어요. 물론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것은 우리 사모제와 같이 장례한 지 3일 만에 가서 향유를 바르는 관습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슨 말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시키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당시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와 같이 루머를 퍼뜨린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해요.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라도는 말합니다. 너희의 보유된 군대를 동원하여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리하여 굉장히 많은 군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갈 때 돌도 있거니와 군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왔다고 했을 때에 임봉되어 있는 그 무덤을 열어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름을 받으라 허락을 하겠느냐는 거죠. 대체로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죠? 그러다고 한다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복을 입을 때에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 두 여인이 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희롱 내지는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는 고사하고 그것을 전혀 이룰 수 없는 현실에 그들은 놓여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여인이 돌문이 막혀 있거나 군대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를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넘을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돕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돕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두 여인은 그 돈을 굴 수 있는 어떤 여인들의 장수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연계해서 돌이 가게 되어질 때에 돌문을 열고 군대를 정리하고 예수님의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쩌면 무능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그들은 가고 있던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부모한 헛걸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본문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걸 보면 큰 지진이 났어요.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이 굴려졌어요. 더욱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여인이 갔을 때에 그 앞에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군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 떨며 돌은 어떻게 할까, 저 군대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무덤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이미 돌을 굴려놓고 그 다음에 군대들을 물리쳐 주고 있더라.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돌문이 열리고 무서워서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니까 그 부활과 함께 돌문은 지진과 함께 열려졌고 주의 천사가 내려왔고 이 광경을 보았던 군인들은 무서워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굽니까? 전능한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생존에 계실 때에도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뚝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뿐인가요?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그렇게 전능한 그분이 왜 도대체 힘없이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갑니까? 주님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권세자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맞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누군가 죽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싹수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의 싹수의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스스로가 대신 당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죄인들의 가두는 음부에 가두었을 때 그 죄의 음부가 죄 없는 예수님은 가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박차고 죽음의 권세를 열고 음부의 세계를 뛰어나온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그 음부의 세계를 깨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이냐?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과 오늘도 역사하셔서 부활의 권세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곳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보면 머리를 산발하게 풀어제치죠. 그리고 여름철에 아주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다니죠. 거기다가 닦지 않아서 악취가 진동하죠.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실실 웃고 다니죠. 여러분, 그러면 동네 어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뒤를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놀리고, 여러분 그런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는데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어요. 한 귀신이 들려도 힘들고 어려운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자기의 자유가 박탈되고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다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족들, 이 여인에 대하여 외면했다는 말이잖아요. 버려진 여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누구도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홀로 외롭게 버려진 여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가요? 이 여인을 찾아가요. 이 여인의 아픈 것을 고쳐주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 여인이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다른 제자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이 여인은 사흘 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대택소 없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일? 예수님은 그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쩌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할 문을
부활과 함께 열어주셨고, 이 여인이 올 때에 군대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걸 알고 미리 그 군대를 부활과 함께 물리쳐 주었다는 걸 본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시고 미리 열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돌문을 열어주시고 처리할 수 없는 군대를 미리 처리하여 부활의 주님과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역사를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는 기적의 은혜를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7장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내용이 나와요. 당시 아람의 베나닷 이 장군은 군사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소위 엠바고 전략을 씁니다. 엠바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 조치를 하는 거죠. 그 성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서 모든 성에 공급되는 양식 차단을 해버려요. 얼마 동안은 버티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양식은 떨어지고 양식은 폭동해요. 문제는 엄청난 돈을 주고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비참한 상황이 됩니까? 먹을 양식이 없게 될 때에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는다, 내일은 내 딸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림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외쳐요. 이 말을 들었던 장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들었던 한 장관이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고 어디로부터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성 주위에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성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고 굶주리고 기아 상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4명은 모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이니 사마리아 성에서 얻을 양식은 얻을 수 없고 저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시도는 해보자. 그리고 그 황혼 저녁에 아람 군대를 향하여 들어가요. 그런데 아람 병영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림자조차 없이 아람의 병사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거기에 있는 양식, 거기에 있는 천막, 거기에 있는 말, 거기에 있는 군사 무기 그대로 다 두고 사람들만 어디로 가고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였나를 보여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4명의 아람 군대를 향하여 그 황혼 시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 그 소리를 거대한 군대의 군마의 공격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군대의 함성 소리로 그 소리를 아람 군대에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생각합니다. 저 사마리아 왕이 헷 왕에게 그리고 이집트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 군대를 샀구나. 그래야 저 거대한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구나. 그리고 혼비백산하여 모두 다 도망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넘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닫힌 문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한계 앞에 더 이상 넘을 수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두 여인이 가게 되어질 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어떤 대책을 갖고 가고 있나요? 돌을 열 만한 힘이 있거나 사람들을 동원한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게 없었어요. 앞에 있는 저 군대에 대하여 물리칠 수 있는 다른 군대를 동원하고 준비된 가운데 거기에 가고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주님의 무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두 여인이 터벅터벅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무덤 안에서 두 여인이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십니까? 그 여인이 오는 그 시점에 주님이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여인이 오는 그 시점에 돌문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여인이 오는 시점에 그 군대를 물리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그 두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계속 되돌아옵니다. 묻습니다. 왜 되돌아오십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하죠. 저기에는 싸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있어 그 외진 골목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네. 지나가다는 호랭이의 밥이 사자의 밥이 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뒤돌아와요. 크리스찬은 겁이 많은 가운데, 하지만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유일하게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역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싸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있어요. 겁나 뒤척거리고 겁나 뒷걸음을 치는데 가만히 더 나아가 살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길로 크리스찬은 사자들이 으리는 그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대책도 없이,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빌라도를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부활이요,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무능한 우리를 아시고 넘을 수 없는 대산 앞에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돕는 사람 없이 외톨이로 힘들게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을 굴려놓으시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복된 일을 향하여 나가게 한다는 이 사실 굳게 믿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